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보다 집주인을 알아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는 목숨을 알고 숨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씩 열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의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의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의 영혼이와 그들과 지옥이와 불안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으로 오늘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마태복음 본문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35절부터 36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믿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를 정당화하는 구절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이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닌 가족 간의 화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하지 낙심할까 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저항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는 것입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막대하며 괴롭히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서로 불화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골로새서 본문은 우리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본문은 예수님의 삶이 가족들과 불화한 삶을 사신 것으로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를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셨는지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명시적인 자료로 여겨지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가족들의 관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면 굉장히 서운해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믿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를 정당화하는 이들은 이 구절을 또 그들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와 초기 교회 당시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다 무시하고 단지 이 구절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유언과도 같은 7가지 짧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거취를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본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각별했던 땅에 남겨질 나의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중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맺었던 관계가 분명 화목이었음을 보다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게 초대교회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2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더 비율이 다양하게 분산됩니다. 그런데 3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3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3사람은 바로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어부 야고보가 아닙니다. 바울, 베드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목수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 양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양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냐고. 여기에서 55절에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형제가 나옵니다.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경 야고보서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로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하면서 초대교회 당시 바울과 베드로의 버금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 중 두 사람, 아니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할 때 야고보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족들과 불화했다고 여겨야 합니까? 아니면 비록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시다 보니 육체적이고 시간적인 한계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좀 소원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화목했다고 보아야 합니까? 과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형제로서 불화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고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정 기간 동안은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형으로서의 예수님을 경험하다가 그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자 그래 역시 우리 형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어 했던 것이겠습니까?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 형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또 동생인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메시아로 절대 안 믿습니다. 정말 안 믿습니다. 아니 그 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봐도 안 믿겨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있어도 믿기 싫다고 하면서 안 믿습니다. 그런 형이 간 천국에 가느니 그냥 지옥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불화하셨다고 추론하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족들과의 불화를 장려하셨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가정의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본문이 당시 유대사회의 가정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사회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사회 가정에 있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거리끼는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 유대 가정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동체였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히고 일시키고 막대해도 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라는 본문 앞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좀 기분이 안 좋고 하면 자녀들한테는 좀 노엽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사회의 가정은 지극히 가부장적인 공동체로서 특별히 그 가장인 아버지를 통해 이전의 관습과 제도와 규제가 그대로 답습되고 보존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시는 하늘나라의 비전과 상반되는 당시 기득권들이 주장하고 있던 그 온갖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공고해지는 1차적인 장이 바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집에 와서 아버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모두 복 있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가 듣고 이 녀석이 본래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는 법이다.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떠드는 게냐 합니다. 여자가 물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는 집에 와서 여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분이 주는 물을 마시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납니다 라고 말하면 남편이 이 여자가 어디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드는가 어디서 웬 유대 남자를 만나고 더니 바람이 났구먼 이럽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닌 불화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과 불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평이나 불화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어느 가정에 육아 문제가 있어서 부모가 육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요즘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막 금쪽이 같은 아이가 있어서 육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육아 전문가와 함께 그 가정의 생활을 모니터하는데 그 엄마가 4살짜리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아이에게 막 폭언을 하고 숟가락으로 막 이마를 막 세차게 막 내리칩니다. 물론 4살짜리 아이여도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야단을 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 좀 안 먹는 거 가지고 막 심하게 욕을 하고 숟가락으로 막 이마를 막 세게 때립니다. 그 장면을 보고 육아 전문가가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엄마에게 어머님, 아니 4살짜리 아이가 다른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좀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저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물론 4살짜리 아이가 밥을 좀 안 먹을 수도 있죠. 저도 제 애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그렇게 태평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아 전문가가 저 아이가 제 아이라서 그렇게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 아이니까 저렇게 한다고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육아 전문가가 어머님 아이라고 해서 저 아이가 어머님께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소유물은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살짝 격양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한다니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이니까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육아 전문가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육아 전문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랑해서 그렇다고요? 어머님,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이를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육아 전문가의 말을 듣고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TV를 틀었는데 바로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어머님,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이를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딱 이 장면부터 보고 육아 전문가가 우리 아이를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를 보며 사랑한다고 말도 하지 말아야 하겠고 안아주지도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육아 전문가가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 특정한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입장에서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적용하면 우리는 육아 전문가가 추구하는 육아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의 육아를 바로 그 육아 전문가의 말을 듣고 행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밥 좀 안 먹으면 아주 좁혀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는 육아 전문가가 사랑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그 행위를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을 통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가족들과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은 그 검으로 상대방을 대적하고 찌르라고 주시는 검이 아닙니다. 그 검은 가족 공동체를 통해 보존되고 답습되는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의 생산 라인을 끊어버리라는 단절의 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명확히 깨달음으로 외식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평생 집밥만 먹다가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외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 억울해했다는 어떤 사람의 비극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그렇게 때렸지만 나는 그 폭력의 사슬을 단절의 검으로 끊고 아내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어머니는 도박에 빠져서 우리 집안을 가난의 수렁에 빠지게 했지만 나는 그 허영심의 사슬을 단절의 검으로 끊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가정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가족력을 통하여 역사하는 온갖 죄악의 사슬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본문 역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를 정당화하는 이들에게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또는 아들이나 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이전보다 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문을 통해 가족 간의 불화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이전보다 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이전보다 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의 경우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이 이번 본문의 병행 본문인데, 이 누가복음 본문의 경우는 아예 우리가 우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족 간에 미워하는 관계를 추구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을 정말 미워한다는 의미보다는 마태복음에서의 의미와 같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덜 사랑하게 된다거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하면서 10평 남짓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집에 살 때는 부모님께서 서울에 일 보러 오셔서 며칠 머물렀다 가신다고 할 때 공간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효심을 떠나서 공간적으로 집이 10평도 채 안 되니까 공간 자체가 넓지 않을 때는 부모님께서 그 몸만 와 계셔도 공간적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좁디 좁은 방 하나 있는 것을 내어드리고 나는 그냥 부엌 겸 겨실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방까지 가는 어떤 하나의 복도로서 그런 공간에서 잡니다.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대단한 공경입니다. 이 역시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고시에 패스하고 지방 쪽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제 고시도 패스했겠다 해서 서울에 집을 처분하고 지방에 좀 넓은 집으로 한 50, 60평대 집으로 무슨 집에 한이 맺혔는지 한 넓은 방으로만 한 4개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몸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다 싸들고 오셔도 공간적으로 부담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그래도 내 집이기도 하고 또 나는 집에서 뭐 일할 것도 있고 해서 일단 내가 제일 큰 방을 쓰고 그 다음으로 큰 방 하나를 통째로 내어드려도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아버지 방 하나 어머니 방 하나를 드려도 공간적으로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너무 편해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집 자체를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내가 제일 큰 방을 써도 부모님들께서 이전보다 더 좁게 지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전보다 덜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들이나 딸을 이전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 감춰진 매우 중요한 사건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잘못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존재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집은 그대로인데, 좁은 집인데 이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모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평수 자체가, 용량 자체가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남루한 영혼으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모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의 평수 자체가, 용량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이전처럼 궁상맞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이만큼 사랑하고 보니 이제 내 한 몸 발 뻗고 눕기에도 빠듯한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제일 큰 방을 내어드리고도 어머니께 방 하나, 아버지께 방 하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보다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어머니를 덜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아들을, 예수님보다 딸을 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보다 아버지를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영혼의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 지극한 효심으로 부모님께 행하는 사랑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을 향해 거뜬히 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 사람들처럼 남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넓은 방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희망이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것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들 간의 관계보다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또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와 결속되어 있는 가정. 그렇게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그렇게 때렸지만 나는 폭력의 사슬을 단절의 검으로 끊고 아내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어머니는 도박에 빠져서 우리 집안을 가난의 수렁에 빠지게 했지만 나는 그 허영심의 사슬을 단절의 검으로 끊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가정 문제의 전문가들은 그 선언과 결단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마는지를 이미 숱한 결과 자료들을 통해 보고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그렇게 때렸지만 나는 폭력의 사슬을 단절의 검으로 끊고 아내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 청년이 결국에는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도박에 빠져서 우리 집안을 가난의 수렁에 빠지게 했지만 나는 허영심의 사슬을 단절의 검으로 끊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 청년이 역시나 과소비와 카드빚으로 폐가망신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우리 아버지는 비록 그랬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우리 어머니는 비록 그랬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가 아닙니다. 지난 악습이 단절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씨앗은 지난 악습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악습이 단절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씨앗은 근본적으로 다른 곳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에 새롭게 움터오는 하늘 가족의 비전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빠라는 반면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새롭게 움터오는 하늘 가정의 비전은 우리의 유일한 교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에 새롭게 움터오는 하늘 가정의 비전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이루어가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번 본문 24절부터 25절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으면 하물며 집사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 본문 24절부터 25절에서 본문에 앞서 그리고 본문 이후에 말씀하시게 되는 고난과 역경들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닥쳐올 고난과 역경들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선생인 나 예수에게 미친 것 정도일 테니까 끝까지 잘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선생인 나를 보고 끝까지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관련 구절인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된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가장인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앞서 읽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에 소홀한 이들의 심령을 찌르는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또 언제 세우시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이름을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너희를 비방하느냐. 마치 죽음의 땅을 앞서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나를 공경하되 나는 내게서 멀도하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고래를 불러일 때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그런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5장 본문이 말씀하듯이 사람이 지도자로 선 종교는 맹인이 인도하는 종교로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마태복음 10장 본문이 누가복음 6장 본문과 관련하여 말씀하듯이 사람이 가장이 된 가정 역시 맹인이 인도하는 가정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맹인이 아닌 온전한 인도자를 세울 때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을지라도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자를 예수님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결혼식장에 갔다가 주례 선생님이 신랑 신부에게 이제 앞으로는 서로를 바라보기보다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례사는 꽤 유명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가서 이 주례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참 완벽한 사람,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확신밖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확실한 인도자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맹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불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 착오, 부족함, 넘어짐과 무너짐을 비난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처음 사는 인생에 있어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맹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가정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껏 없던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신앙적인 문제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왔습니다. 불현듯 얼마 전에 들은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벤치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들고 그 구절을 찾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니까 화가 난 상태인데도 어쩐지 헛웃음이 나옵니다. 말씀이 너무 착착 들어맞아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한번 보고서 그래 이제 가족들과도 이제 전쟁이다 하면서 생각하고 이제 그 구절에 밑글을 그어놓으려고 다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었는지 성경이 몇 장 앞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뭐지 하는데 이러한 구절이 눈에 띕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순간 청년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머니에게 대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나에게 화를 냈던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왜 사랑보다 분노가 많았는지, 내 손에는 왜 주님을 닮은 섬김이 부족했는지, 왜 나의 눈에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눈물이 말라 있었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는 모두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강조되는 지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경우는 서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비교적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경우는 성서학자들이 보통 하나님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고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무슨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서로 사랑, 누가복음이 이웃 사랑, 마가복음이 하나님 사랑을 말씀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원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설령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 집안 식구들을 원수처럼 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안 사람들과 싸우라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식구들을 미워하고 식구들과 싸우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육아 전문가가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해서 안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육아 전문가가 사랑하지 말라고 한 말을 그 맥락 안에서 보면 4살짜리 애가 아니 밥 좀 안 먹는다고 그렇게 폭언을 하고 숟가락으로 이 말을 내리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미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안 식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너희 앞에 계시라 둘러와 너를 만져서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만든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놓여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셔서 이제 우리 가족은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결속되어 있는 가정은 표면적으로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면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정들보다 더 큰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냅니다. 이 에베소서 본문은 이번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화평, 불화, 원수,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기에 공동번역의 경우 그 의미를 더 확실히 하고자 마지막 1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가정에 불화가 발생했습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부모님이 나를 박해하고 자녀들과 갈등이 생겼습니까?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족들은 원수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족들과 싸우고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부모님께 반항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행하지 못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미움에 맞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엄청난 사랑을 행함으로 내가 이전처럼 좁은 방구석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그들을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으므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사랑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평화의 사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